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았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해석을 하는데 약간은 이해가 부족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면서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핵심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식으로 설교를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쫑긋 세우셔서 한번 잘 경청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오늘 대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가지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이 4가지 복음서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편지는 누가 받는 대상, 누가 이 편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관점과 강조점이 틀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특징, 여러 가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특별히 한 부분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았죠. 그것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누가복음은 뭐냐? 예수님께서 인성,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 인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곳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대하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그냥 한 명의 선지자,
아니면 좋은 훌륭한 인격자, 어떤 성인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니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성경을 처음 대할 때 어디를 읽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 읽는 분에게 그렇게 권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속에는 유일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내고 빛과 생명이 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구원자는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신성에 대해서 잘 설명한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그것이 첫 번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표징이란 게 뭐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낸 거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한 것이 바로 표징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표징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이 표징은 표적과 비슷한 말인데 이 표징은 어떤 기적과는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기적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기적은 어떠한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 기적이란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나? 야, 정말 이게 신기하네? 그러면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건이 놀란 거예요. 근데 표징은 달라요. 표징은 어떤 의미와 교훈을 얘기하는 게 표징이에요. 예를 들면, 야,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 의미가 뭘까?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우리와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 분명히 어떤 미닝이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기적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표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의미와 뜻을 부여하는 표징, 이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격적으로 나타난 7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븐 사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죠. 이 7가지의 놀라운 표징, 세븐 사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보여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왜 예수님은 7가지 표징을 볼 때 첫 번째 표징을 혼인잔치, 이 잔치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뭔가 다른 일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왜 잔치에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죄인들과 세리들과 소외받은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잔치를 굉장히 즐기셨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분위기는 어때요? 거기에 슬픔이 있고 뭐가 고민이 있고 뭔가 미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잔치 자체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 믿음 생활 그 자체는 복되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잔치, 그래서 만나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의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니까 반갑고 즐겁고 감사한 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목회자 코너에도 적어놨죠? 허그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이 허구의 문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아름다운 인사법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만나면요,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 예수님을 만난 참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면요,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에요. 2장 지금 1절에서 우리가 11절까지 봤는데 1장의 마지막 장면이 무엇인가? 이게 왜냐면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빌립과 그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1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처음에 어떻게 기록됐냐면요,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흘째 되는 날, 이 사흘째 되는 날을 우리는 유대인의 그 날짜 계산법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일날을 하루로 봅니다. 당일날을.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사흘인데 3일이죠. 1, 2, 3일. 3일 만에. 그럼 한번 여러분, 우리식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 오후예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 그리고 토요일 날 있다가 주일 날. 그러면 우리식으로 하면 며칠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틀 만에 부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금요일은 당일이기 때문에 빼고 토요일하고 주일. 그래서 사실 이틀 만에 예수님이 부활한 건데 유대인들은 3일 만에 부활했대요. 여러분, 그 의미는 그 돌아가신 날 당일을 하루로 치는 거예요. 하루로. 요즘 젊은 우리 사람들은 참 이런 면에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어때요? 처음 만나면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부터 1일이야. 오늘부터 첫날이야. 이러잖아요. 바로. 그러면서 이제 100일이 되면 100일 만남, 어떤 셀러브레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이야, 우리. 이런 감정을 우리는 왜 모를까요? 안 해봤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이걸 잘 몰라. 근데 이 젊은이들은 참 그런 면에서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1일이야. 이렇게. 그래서 코를 끼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 계산법이 사흘째인데 시간을 계산하는 법을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징을 보인 것과 지금 그 전에 제자 나다나엘과 만난 것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날짜 계산한 법을 세밀하게 말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놀라운 표정을 일으킨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입니다. 이 가나라는 곳은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해요. 고향.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면서 약속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0절을 볼까요? 그 앞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인 나다나엘을 부를 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딱 던졌는데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나다나엘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고 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구약을 열심히 연구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읽은 요한복음 1장 50절에 그 미닝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걸 너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평상시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한 게 뭐냐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한 나다나엘에게 마음의 중심을 딱 물으시면서 너 그때 어떤 기도했지? 너 어떤 말씀 봤지? 어떤 말씀 묵상했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바로 거기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분은 뭔가 다르다. 내가 아무도 없다고 혼자 몰래 갔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까지 꿰뚫고 있는 건가? 이걸 본 거예요. 세상 말로 신기를 느낀 거예요. 신통력이 있다. 이분은 비범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고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면 바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너가 볼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일. 지금 내가 한 것보다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뭐다? 바로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 이 사건을 너가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건과 더 큰 체험, 더 큰 믿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에게 다 보여줄게. 너가 나에게 믿음만 가지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놀라운 은혜를 너에게 줄 건가 내가 다 보여줄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는 바로 그런 모든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이걸 보여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갖고 있는데 가끔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때에 대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답답한 이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 사흘째가 되던 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반드시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이미 잔치에 와 계셨고요. 그 후에 예수와 제자들이 초대받아서 그 후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이 잔치집 주인과 굉장히 잘 아는 사이 아니면 최소한 친척이 되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쉽게 말하는 것은 보통 친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두 번째로 나중에 마리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해요? 그 집 하인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최소한 이 집을 아주 굉장히 잘 드나들고 하인도 잘 따랐던 관계, 이런 관계인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인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정말 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혼인잔치가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에 문제가 발생하죠.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다른 것도 아닌 이 포도주가 동이 났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결례예요.
실례입니다. 우리식으로 보면 결혼식을 초대해 놓고 점심을 대접을 못하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가지고 결혼식에 어렵게 왔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은 결혼식이 여러분 간단히 끝나지 않죠. 보통 일주일간, 많게는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겠어요. 또 그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는 모습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남편 요셉에게 의논하지 않고 지금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의논을 했을까?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남편 요셉은 일찍 하나님 나라 갔다,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당시 장남이 된 거죠. 장남. 예수님은 4남자 형제가 있죠. 그래서 장남이 된 거예요. 장남. 그러니까 나름대로 마리아는 이 장남인 예수님께 지금 포도주 문제를 상의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약간 이해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장남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조심스럽게 이 어려움을 상의를 했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약간의 퉁명스러운 듯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것, 이것은 자신의 어머니를 조금 막대하는 이런 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어머니인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아들 역할을 해라, 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이러면서 어머니에게 설명할 때 여자여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여자여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어떨 때 사용했냐면요, 이렇게 왕이 왕후를 부를 때 예의상 갖추는 용어가 바로 여자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 부른 이유는 이제는 그 왕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장남이 아닌, 육신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이제 내가 일을 할 때다 함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이 바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자라온 장남, 내 육신의 아들로서 지금 상의하고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인 메시아 사역을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4절에 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또 한 가지 이해할 게, 여기 보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 말씀,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외형적으로만 보면,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 알아서 하시던지 어떻게 하지, 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게 바로 그 다음 절 5절 말씀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순종하라는 말을 듣고 나중에 물로 포도주로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의미는
만약에 지금 자신의 어머니께 면박을 주면서 그럴 때가 언제고 이제는 굳이 왜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서 도와주실까? 여러분, 이 의미를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이 뜻은 아니다 하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상관이 없다면 지금 나는 이런 거 할 때가 아닙니다 하고 아마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간다든지 다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어머니의 부탁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게 4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요겁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는요, 지금 모자란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포도주를 만들어낼까? 어떻게 하면 포도주가 있을까 하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나와 당신의 관계, 나와 당신의 관계,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나와 당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때가 이르지 않았으면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그 표징을 보여주면서 포도주를 또 만들어주십니다. 차라리 말씀이나 하지 말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으면 이해가 되는데 말씀은 이렇게 해놓고 행동은 정작 다르게 하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뜻에 의해서 누구 때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한 몸이고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다. 그 때와 뜻을 일치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도 기록되었듯이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어머니 마리아라도 마리아가 임의적으로 그냥 자기 때 주장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예수님은 거부하시고 하나님의 때, 바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모든 일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면 마리아 때 아니라 그래 놓고 결국엔 마리아가 원하는 대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마리아 말을 들은 것처럼 마리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을 한 것처럼 표징을 보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될 수가 있죠. 사실 결과는 그렇잖아요.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태도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전과는 달라진 게 바로 5절이에요.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4절과 5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암시적인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 그냥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쁘게 포기할 수 있고 그냥 무시당한 것처럼 그냥 이럴 수 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갑자기 5절에서 태도가 바뀝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과 대화 가운데 드디어 마리아가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거기서 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아들로서, 내 장남으로서 부탁하고 따랐다면 요 말씀 안에 딱 클릭이 돼서 아, 그래. 이제 이분은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100% 그가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바로 이 순종을 당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리아가 말하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내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징을 보여야겠다.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그때를 마리아가 임의대로 그때를 사용하고 자신의 육신의 그러한 장남으로서 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이미 내가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것을 아셨지만 거기에 이끌려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하나님 이때 정말 우리가 힘듭니다. 이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이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내가 하나님의 때를 임의적으로 주관하지는 못해요. 모든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마리아의 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관심은 포도주가 아니라 나와 어머니 사이에 무슨 관계, 무슨 상관.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 포도주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이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고 어떤 복을 받고 성공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재물을 벌면 이 포도주와 같은 그러한 생기는 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뭘 원하세요? 나와 너의 관계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다. 너가 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너와 나의 관계야. 관계. 이 관계가 뚫리고 회복돼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그 축복이 진정한 나의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에만 관심 가져서는 안 되고요. 관계. 너와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관계다. 믿음은 관계다. 관계. 관계를 하면 그 복의 근원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다음 해결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깊은 말씀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낳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한 영혼이 완전히 변화된 걸 말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됐다.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포도주예요. 포도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천국을 누리고 살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포도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해요. 여러분, 물은 우리 흔히들 그러잖아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런 말 하죠. 어떻게 보면 물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관이 없어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리저리 치여서 상처받고 정말 아파하고 많은 무리들 쫓아갔는데 많은 사람들의 다수 의견을 쫓아갔는데 웬걸 이런 모습이에요. 참으로 잔치에 필요한 건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를 누가 바꿔주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주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포도주와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 마리아의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면 모든 것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본문 7절 보세요.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여러분, 하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을 벗어난 지금 일을 오더받은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웅성웅성합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이 애가 닳고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주님이 손 닦는 이 정결 예식하는 그러한 물이죠. 거기 물에다가 항아리를 물을 부래요. 아니, 손님들이 이미 손 닦고 다 들어와서 지금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또 부래요. 손님이 더 올 것도 아닌데. 지금 중요한 건 물보다 포도주 한 방울. 포도주가 중요한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일을 그들은 오더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요. 주님의 말씀이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는 정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아리마다 물의 아구까지 넘칠 정도로 여러분 가득 채웁니다. 전적인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인들은 놀라운 일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 이 잔치를 맡은 이는 그것을 받았지만 이걸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잔치를 맡은 사람은 왜 그걸 모를까요?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인들은 어디까지 순종했어요? 그 물을 잔치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떠다 주어라, 여기까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어디에서 났는지 이 잔치를 맡은 이는 몰라요. 오로지 순종한 하인만이 압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통 상식은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습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은 시식할 때도 좋은 건 내놓고 포장할 때 보면 포도 같은 거나 무슨 딸기도 보면 뭐예요? 위에는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밑에 보면 아주 나쁜 거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처음 사람관계 할 때요, 너무너무 둘이 없으면 죽고 못 살아. 막 너무 뜨거워졌는데 어느 순간 탁 틀어지면 완전히 남남이 되는,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달라요. 갈수록 좋은 거예요. 갈수록 진가가 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해보면 갈수록 저 사람 진국이다.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 토부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지금까지 경험 못했던 그 보람과 의미와 감사, 행복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인잔치, 하나님의 나라, 복음, 믿음은요, 이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포도주라는 사실, 우리는 잔치에 쓰임받는 포도주입니다. 물의 인생을 이제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물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주변의 환경과 조건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세요. 우리는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포도주의 인생, 그래서 잔치에 정말 쓰임받는, 최고로 맛을 풍기는
이러한 포도주의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